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굳은 의지의 표현 제한속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도르트 신조 둘째 교리에서 제한속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리고 또 존재하게 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적용됨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속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뭔가 부족하고 한정적이어서 제한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할 능력은 모든 존재했던 또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으나 성부께서 정하신 자들에게만 구원의 적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제한속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이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자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한속죄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큰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제한속죄를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미니안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각자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조국교 안에 많은 성도들도 구원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어서 대부분 다 알미니안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속죄를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제한속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한속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약화시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많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를 펴면서 죄인들인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마치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될 것처럼 말을 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셔야지만 사랑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오해합니다. 정말로 성경에 그것을 말하는가? 또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8조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제한속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울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먼저 제한속죄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나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아셨고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여 주시고 정하신 자들만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만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로마서에서는 밝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실 분임을 이름 자체에서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부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알리신 이름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나에게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도 그를 알고 그 양도 내 음성을 듣는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다. 성부께서 정하신 자들만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할 자도 뭐라고 하시냐면 성부께서 주신 자들이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주신 자들이고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성부께서 정하신 자들, 제한된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사뭇 달라요.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의 의미를 자세히 맥락을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도 모든 사람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 중에서의 모든 사람을 말씀하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오병이의 사건, 6장의 사건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은 누구냐면 앞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러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얻어먹으려고, 양식을 해결하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영생을 말씀하세요. 영생을 쫓아라. 육신의 생명을 쫓지 말고 영생을 쫓는 것이 너희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35절과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얻어먹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영생의 어떠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미니안들이 주장한 대로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들이 믿어야죠. 더더구나 이들은 예수님 말씀만 본 게 아니에요. 앞전에 뭘 보고 쫓아온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딱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이 사람들이 두 눈으로 봤어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니라고요. 성부께서 택하여 주신 자들만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알미니안들의 말이라면 따라온 수많은 사람 중에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최소한 몇 명이라도 믿어야지 않겠습니까? 알미니안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 각자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구원을 적용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 믿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겠다는데 예수께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인 걸 알면 예수님이 야 너네 떡 먹으려면 이거 해.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 외에는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믿게 하셔야지만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과 38절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뭐라고 합니까? 구원 얻을 자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성부께서 정하여 주신 자고 그 정하여 주신 자는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올 자를 예수님이 막는다 막지 않으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성부의 뜻대로만 구원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부께서 나에게 주신 자만 구원받는다. 성부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데 그 성부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알미니안의 주장이 거짓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구속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성취를 하셔요. 그러나 실제로 구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누구의 뜻대로? 성부의 뜻대로 적용하시는 일에만 힘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영혼은 성부께서 개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택하신 자들 하나하나에 성부께서 관여하셨다 하시지 않았다.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속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부께서 알미니안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좁아지고 하나님이 사랑 없는 분처럼 들어 비춰지게 하려고 제한속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다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만 해놓으시고 적용하는 것은 니네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 몰라 니네가 알아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미니안의 주장이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사람이 선택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다. 이것이 알미니안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사람에게 달린 문제다라고 알미니안들은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 제한속죄를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성취하신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일도 하나님 관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열심히 없거나 우리가 하나님 향한 간절함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 안 중요하다. 사람의 부실함과 능력이 없음과 연약함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가 끝까지 구원에 이른다, 이르지 않는다.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들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빠뜨리거나 이러신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셨으면 선택하신 자를 언제까지? 종말의 하나님 나라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주 꼼꼼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책임감이 강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의지가 우리보다도 더 구원의 의지가 확실하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끈질기고 지속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한 속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알미니안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마치 하나님이 어떤 식이냐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루게 하신 성취까지 내가 했어. 그 다음 내가 알아서 해. 알미니안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더 무책임한 하나님입니까?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무책임 하나님이에요. 중간에 구원의 중도 탈락이 알미니안들 주장대로 하면 중간에 탈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미니안들 주장대로 하면. 그런데 장로교에서 말하는 제한 속죄 입장에서는 구원의 중간 탈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니 구원받는 성도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벌벌 떠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인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의 어떠함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제한 속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도 이것을 고백합니다. 도르트 신조 8조에서도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하고 있어요. 8조 보세요.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한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두 번째, 첫째 단락, 두째 단락 있잖아요. 두째 단락 중간쯤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에 다시 말하면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도르트 신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족속이든지 어떤 나라에 속했든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아무 상관없다. 그것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과는 전혀 무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에게 확증된다.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택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 택한 자들의 적용은 확실한 겁니까? 확실하지 않은 겁니까?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택함을 받은 자가 의지가 있거나 없거나, 택함을 받은 자가 현재적으로 빈약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르트 신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속죄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선택하셨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육신의 어미가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요. 본인이 이제 아이가 백혈병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를 놓고 젊은 엄마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막 울어요. 차라리 나를 죽게 해드리라고. 저 애를 살려주시고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직 30대거든요. 근데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육신의 어미가 보여주는 그 자녀의 생명을 향한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의지가 월등하다고 압도적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제한 속죄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한 속죄 은혜예요. 알미니안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숙제하듯이 아드님 말 내어주시고 그냥 구원을 성취만 시켜놓고 하나님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구원이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누구보다 알아서 하라고. 사람들보다 알아서 하라고. 그럼 사람들이 그 구원을 자기에게 잘 적용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 이제 오늘까지 2024년 8월 11일까지 내가 책임졌으니까 나머지는 니네가 하나님 나라 쫓아서 와 하고 하나님이 우리 딱 던져놓고 다음에 만나 하고 하나님 돌아서시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하나님 부르신 곳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알미니안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것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몫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더 쉽게 한국교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 예전에 예수 믿었어. 뜨거운 경험이 있었어. 그때 집회 가가지고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때 회개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나 이미 구원 티켓 따놓은 거 아니냐. 나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었다라면, 하나님의 택함을 제대로 받은 자라면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제한속죄의 의미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을 확실히 보증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도로트 신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미니안의 주장대로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사람의 몫이에요.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어느 정도 조건만 만들어 놓으시고 나머지 네 알아서 해 라고 돌아서는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네가 열심히 해서 대학 붙으면 대학까지는 내가 해줄게. 그 다음 없어.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대학 못 가면 없다. 우리 집은 재수 없어. 그냥 딱 거기까지야. 그렇게 들었을 때 정말로 안 해주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라는 소리입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 집에 재수한 사람 한 명도 없지만 만약에 제가 재수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못하겠겠어요? 그러지 안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한테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책임지라고 맡기신 거죠? 사람의 자유 선택에게 맡기셔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좋지 못해요.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 속죄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 속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한 속죄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하거나 말거나 우리의 의지가 발현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제한 속죄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를 제한 속죄를 통해서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형편없고 내 처해 있는 교회가 타락과 타락에 묻혀 있을지라도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돌 맞아 죽고 내가 지금 당장 사자밥이 되어서 또 내가 지금 당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불태워져서 죽을지언정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자신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데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38장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굳은 의지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한 속죄가 얼마나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뭐가 탁월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끼리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정말로 즐겁고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고 마음에 힘이 빠지고 괜시리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주는 노림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혼란스럽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없는 것처럼 계속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겨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여러분은 홀로 돼 있어도 기쁠 겁니다. 외롭지 않아요. 홀로 돼 있어도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제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대학 다닐 때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제가 가면 술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가면 반기는 친구들이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하고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 끊으시더라고요. 진실한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 중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 후에 10년 동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 30대 때는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구나. 저국 교회도 완전히 타락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경험하는 와중에는 절망하는 마음도 들고 왜 이런 시국에 나를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내 앞에서 뭐 하면 열받았어요. 나를 무시한다든지 나에게 뭔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는 저도 굉장히 열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를 짓밟고 자기 기분 풀리는 대로 해야지 기분이 좋아요.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멸시해도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도르트 신조에서도 분명하게 제한속죄의 은혜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의 끈을 결코 놓으시지 않는 사실을 알고 체득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은혜예요. 예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9절에 있는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부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성부의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도 성부와 성자의 그 일에 대해서 동조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도르트 신조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의지, 구원의 의지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단락에서 말을 해요. 도르트 신조의 강력한 점은 두 번째 단락에 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락 일부러 제가 나눠놨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한 문장인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길게 써나가지고 복잡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앞에 단락에서는 뭔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끝까지 반드시 적용케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앞에 단락 이야기예요. 그럼 두 번째 단락은 그냥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자신 안에 보면 더러운 죄된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망과 갈망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람 관계나 세상의 어떠함에 더 우리는 기울어져 있어요. 내 안에 보면은 정말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다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만한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영광스러운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장애나 어떠한 죄도 없는, 장애물이 없는 온전한 상태, 그 영화의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도르트 신조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물론요, 구원받고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런 영화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도르트 신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전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것은 그냥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욕망덩어리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우리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기쁨, 우리로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영화로운 상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의 본성, 타락한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걸 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날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구석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해도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나의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의 그 더러운 죄성이 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하지 않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바꾸시겠다는 것이요. 나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두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도르트 신조에서는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성화나 우리가 영화를 향해 걸어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의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영화의 상태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뭘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복받았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문제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근거로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잘 되는 것 정도.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한속죄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과 당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화롭게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당신도 뭘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어떠함을 헤아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나는 남들보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아요. 나는 인기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눈물 짓고 우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즐거운 나날들을 살겠습니까?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향기가 드러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참되고 값진 것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어요?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놓고도 그것을 한 번도 드러내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데. 반대로 이 땅에서는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형편없는 것 때문에 눈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나의 구원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다. 내가 지금은 형편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것을 헤아릴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가 있는가? 내 구원의 어떠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지금은 변화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변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변화된 것처럼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의 기준으로서는 형편없고 연약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비춰주겠습니까? 비춰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그에게 드러나겠습니까? 나지 않겠습니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에서 말하는 내가 일단 잘 되고 보고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인정받아서 거대해지고 이름 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냥 땅의 문제를 계속 논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제한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제한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의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화롭게 하실 것들, 영화의 상태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안다면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진실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의지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